이날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신명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룩백, 루킹백이라고 하는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크게 브리핑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어제는 신명기 1장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영적 무장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신명기 1장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로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 여정들, 출애굽의 여정에 관하여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뭔가면요, 9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의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났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경이 유프라데 강까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9절에 모세가 가장 처음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리더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니까 1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세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세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너희의 짐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를 모세 혼자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볼브 되어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되고 모세와 같은 마음,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뽑습니까? 리더를 뽑는 거죠. 리더는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자기 명령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듯이 모세와 함께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스피릿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피릿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스피릿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늘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금요일날 또 말씀 듣고 또 주일날 말씀 듣고 이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러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스피릿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리더들에게 이 스피릿을 전해야 돼서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거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스피커 크게 틀고서 말했는지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 모세가 지금 수많은 군중을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영적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 끝에 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넘죠. 그러면 어른과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보통 넘는다라고 생각하는데 200만 명을 쫙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모아놓고 모세가 연설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모세 목청이 터지죠.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겠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만약에 한꺼번에 몰아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마이크로폰도 없는 상황에서 스피커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크게 외쳐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 맨 앞자리는 누가 앉아야 돼요? 맨 앞자리에. 여성들이 앉아야 됩니까? 어린이가 앉아야 됩니까? 청년들이 앉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맨 앞자리에 만약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면 맨 앞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이게 아니고 리더들이 앉아야 돼요. 그들이 듣고 저 뒤쪽에 있었던 사람들 또 뒤쪽에 있다고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리더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와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했던 이유가 그 사람들을 리더로 키워야 되고 또 나에게 주신 어떤 이 사명과 메시지를 함께 나눠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단 한 번도 성경 공부나 이런 걸 늦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같이 말씀도 듣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듣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렇게 뭐를 공유합니까? 스피릿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었고 모세는 그가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백성들의 메인이 뭐냐면은 바로 리더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집사님들도 뽑고 그랬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들을 상대로는 계속해서 했지만 우리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를 1년에 다른 교회들은 2번은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함께 모여서 집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고 이런 것들을요 1박 2일, 2박 3일 해서 꼭 리트릿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문제를 의논하고 그러면서 함께 믿음을 쉐어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6개월씩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런 것들을 갔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곧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제 리컴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도 수련회 가고 싶다고 언제 정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청년들도 청년 리더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청년들 전체를 상대로 그들이 앞으로 미래의 리더들인데 그래서 저와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그 말씀 맡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요 9절에 보니까 리더를 먼저 딱 세웁니다. 10절에 보니까 1장입니다. 지금은 1장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거니와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는데 앞으로 1000배나 더 많아지기 원한다. 지금 앞으로 1000배나 더 많아진다는 게 뭐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엄청나게 번성하게 할 텐데 그러려면 번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번성할 그릇을 가져야 되는데 이 그릇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모세가 감당합니까? 아니에요. 이 1000배나 많아진다면 거기를 감당할 각각의 리더들이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시대가 지나도 모세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죠.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스피릿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 장로들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70인 공회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 이런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이는 이런 곳으로 발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각 지파마다 저지 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피릿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고루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이 레위인을 각 성읍마다 보내가지고 그 성읍의
그들을 헌신하게 해서 이 지금은 뭐 TV나 인터넷이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쉽게 접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전파하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사람들, 바로 교회 안의 리더십.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생겨났고 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거 물론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을 갖지만,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아침에 오니까 추워가지고 제가 이 히터를 틀었는데, 만약에 히터를 틀지 않으면 지금 오돌오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모두가, 저도 옷을 벗어놓고 이제 여기도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그 발전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정치 활동, 경제 활동 이런 거 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땅과 민족과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교회를 잘 섬겨주는. 그래야지 거기에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블레싱이 성도들의 가정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그 일이 잘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CCC 운동이 있었어요. CCC 운동이 뭐 하는 겁니까?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CCC는요, 이 순을 만들었어요. 순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 중에 하나가 옛날에 UBF였어요. 지금은 UBF가 둘로 갈려졌지만, UBF는 뭐 하느냐? 1대1로 성경 공부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CCC도 그렇고 UBF, 다른 내비게이터라든지 훌륭한 선교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선교단체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 양육 방식을 배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복음화를 이루시는가를 보고 배워서 거기를 적용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예수님이 집중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도 예수님은 언제나 12제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들이 집중돼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다 가르치는 거 중요한데, 리더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리더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어디도 가고 이러는 것이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리더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스피릿을 함께 공유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를 뽑는데요. 이 어떻게 뽑았냐면은 13절에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정받는 사람.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을 뽑을 때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지식이 있는가 좀 배워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놓고, 그 다음에 누가 인정받고 있지?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뭐도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딱 보고서, 그러면 누가 인정을 받지? 서로 이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 참 좋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훌륭해.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 기준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이. 두 번째가 거기에서 또 선별을 하는데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오토리티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말하면 아, 내가 들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이거 좀 해주겠어요? 근데 안 들어. 근데 저 사람 아, 이거 좀 해주겠어요? 하면은 그건 들어요. 그건 똑같은 말인데 왜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오토리티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누군가에게 오토리티를 줍니다. 저 사람은 아, 아니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아, 조금 부족해도 아, 이 사람은 내가 오케이.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토리티를 갖는 거. 이게 최초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죠. 최초의 민주주의.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15절에 1장 15절이죠. 내가 너희 지파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으로 삼아서 30, 50부장, 30, 뭐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렇게 삼았다. 모세가 지금 걸어갈 때 계속 성경에서는 모세 얘기만 나오지만 그러나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모세와 함께 그 일을 맞추고 어떨 때는 모세에게 좀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자기의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해결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절대 모세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동역자들, 좋은 사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 그래서 같이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리더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 오토리티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헌신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왜 왕이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왕이야, 나 따라. 힘이 있을 거 가지고, 뭐, 내가,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싸울래? 안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따라와. 이런다고 따라옵니까? 그러면 그거 곧바로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나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지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냥 명령하지 않고 그가 몸소 십자가를 지고 그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그들이 주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 때문에 상처받으면 절대로 영원토록 이제 예수님께 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리더에게 상처받으면요. 그게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인내하며 참고 그를 섬기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기꺼이 자신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알게 되니까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리더를 뽑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그 교회가 커지고 리더를 뽑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을 이렇게 볼 때 아무나 막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누가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칭찬이라고 해서 뭐 아무런 뭐 기준도 없이 그냥 칭찬합니까? 적어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 집사님들을 지금 다시 뽑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3년 동안 집사님들 임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선 급한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묻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주셔야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지 기준들은 있어요. 칭찬을 들으려면 교회 안에서 칭찬은 이 객관적인 칭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52주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주일을 얼마나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이 교회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이 사람들이 본이 될 만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얼마큼 온전히 하고 있는가 이 기본적으로 가장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주일도 온전히 못 드리고 11조 생활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 그런 분들 중에서 만약에 뽑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어서라도 뽑는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그러나 칭찬을 들어야 되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돼. 그걸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도록 더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그 집에서 주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흠결이 없는지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이 인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고려하면서 이 또 저희 교회는 세례 받은 지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3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은 4년이 넘은 분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금 제 마음속에는 4년 정도, 4년 이상 된 분들부터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4년 이상 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또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스피릿이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에게 임했던 스피릿이 모세와 같은 스피릿으로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있을 사람들. 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릇을 만드는 거죠. 모세가 천 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또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리더들이 다 있고 레위인들은 스피리추얼 리더이고 또 이 어떤 사회적 리더로서 또 리더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도 그룹이 있는가 하면 팀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어떤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 그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님의 그런 헌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께의 순종 이런 것들로 함께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1장에 있는 내용에서 첫 번째로 바로 그거부터 얘기해요. 모세가 누구를 뽑았느냐?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내가 혼자 이끌고 온 것 같지만 그들이 다 같이 수고해서 함께 왔고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상을 우리가 같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더가 잘못하면 옆에 있는 돕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해져 가지고 그가 나보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 받았으면 저도 뭐 여기 허스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불러서 왔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부른 사람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 사람들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선택한 사람 그래서 집사님이나 또 리더를 또 어떤 교회 조직을 할 때마다 먼저 제가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그 허락부터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뽑아도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인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누구를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로드하게도 기도하고 깊이 집중적으로도 기도하기도 하고, 물론 어떤 경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미싱하기도 하죠. 인간인지라. 그러나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럴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에 가면은요, 2장에는 이제 그 여정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면,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도대체 이 40년이 어떻게 해서 40년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이 불신앙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4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래서 가야 될 땅을 못 가고 그렇게 40년을 방황했는데, 근데 방황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방황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종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서 돌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가려고 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톱, 여기서 안 된다. 이 믿음, 이 상태로는 가나안 가면 다 죽는다. 어떻게 거기서 싸워요? 믿음이 있어도 지금 믿음을 도전해도 지금 이거 담대하게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자기 지도자를 죽이겠다고 이러는 사람들 어떻게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가면 몰살이죠. 그거는 자살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렇게 가면 자살을 하는 거니까,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실패했어도 방황하고 있어도 어디 안에 있어요? 여전히 광야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 보호해 주심.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고 혹시 잘못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나는 너무 잘못했는데, 나는 못된 인간인데 하며 거기서 절망해가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40년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대, 안 되겠다, 나도 떠나자 해가지고요,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아니야 내가 그냥 다른 데로 갈 거야, 여기 더 이상 안 있을래 해가지고 거기 떠나버리면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비록 잘못을 했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니? 이제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쟤들 건들면 안 돼. 이스라엘 위험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막 애를 쓰고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낮출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기 갔다는 죄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낮추셔서 그랬을지라도 거기서도 보호했지만,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높여주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애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낮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같은 스피릿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돌아섰을 때는 같은 스피릿이 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죽이려고 돌까지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신명기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또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들은 말씀 갖고 약속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보다 강대한 민족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꼭 아니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 때든지 성도들이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장소가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제한적인 시간, 제한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가고 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또 영적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는 물론 훈련이죠. 그러나 이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고 감당하려면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나 리더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도 원하고 계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했던 어떤 조건까지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곧 집사님들도 선택해야 되는 다음 주에 광고를 하겠는데요. 집사님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리더들이 뽑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들로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저는 나중에 이제 저 뒤에 또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리더로서 세워져서 하나님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대를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되어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